옛날 수도원에 등망이 높은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리더가 등망이 있고 영적으로 뛰어나면은 제자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늘 이렇게 서로 키재기를 합니다. 다툼이 있어요. 누가 더 총애를 받느냐? 주님의 수제자들도 누가 주님으로부터 총애를 받느냐? 이런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 하나 해달라. 그게 또 엄마까지 나타나가지고 치맛바람이 불었어요. 우리 아들 하나 높은 자리 달라고. 주님 제자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떤 세상의 그룹 속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수도 원장이 중세 때에 등망이 높으니까 많이 몰려들어서 제자들 사이에 서로 기재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총애를 받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훈련받는 아이는 뭐 특별히 뛰어난 게 없었어요. 인물도 잘생기지도 않고 지적 능력도 다른 사람보다도 떨어지는 훈련받는 아이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왜 쟤만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이러면서 원장님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왜 저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문제를 하나 줄 테니까 그 문제를 풀어서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확하게 답을 얻을 것이다. 왜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을 내가 하고 받는지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 제자들을 불러놔놓고 새장에서 새 한 마리씩 끄집어내면서 한 마리씩 주었습니다. 새를 수도원에 길러고 있던 그 새 한 마리를 그 훈련받는 아이들한테 훈련생한테 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숙제를 냅니다. 이 새를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새를 죽여서 가지고 와라. 이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첨언을 합니다. 보태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보는 사람 없는 데서 해야 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그곳에서 새를 죽이고 와야 된다. 그 너희들의 양심 훈련이다. 라고 해서 다 보냈습니다. 해질 무렵에 되니까 제자들이 훈련받는 그 수도원생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하나씩 둘씩 모여면서. 그래서 그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으로부터 총애받는 그 훈련생은 오질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제일 마지막에 헐레벌떡 달려오는데 보니까 그 아이 손에 새가 산채로 죽이지 못하고 산채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제자들은 쾌재를 부르는 거지. 드디어 저놈이 이젠 올무에 걸렸구나. 이제 원장님이 꼼짝달싹하지 못할 만큼의 이젠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져오는 살려서 새를 쥐고 온 아이에게 훈련생에게 원장님이 묻습니다. 야, 내가 새를 죽이고 오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새를 그냥 갖고 왔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절대로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어색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보는 자인 앞에서 제가 어떻게 새를 죽입니까? 그렇게 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원장님 미소를 지으면서 훈련받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 아이를 총애하는 이유를 알겠느냐? 생각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자, 이해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초신자 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있게 의식을 합니다. 예배 때도 의식을 하고 기도 때도 의식을 하고 말씀 읽을 때도 의식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 모든 의사를 찾아서 돈을 주면서 재산을 탕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못 나았어요. 낫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집 마을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습니다.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그동안에 이곳저곳에서 역사하셨던 그 놀란 일이 일어나리라. 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고 물으신다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고 물으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만진 자와 그냥 만지는 자가 누군지를 아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예배 드리는 자와 임재를 느끼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믿음이 성장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 깊이 있게 느낍니다. 늘 옆에 와 계시고 늘 도와주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신다는 거죠.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 139편이.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또 왕으로 되기 전까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산전수전, 공주전, 공사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안 겪은 게 없는 그런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치는 고백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죠? 나를 너무 잘 아신다. 나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 나를 잘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을 한다는 그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아는 것. 그런데 나를 어떻게 압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허우적거릴 때 얼마나 많나요?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정말 어디로 가는지,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굴복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거죠. 나를 알려면은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시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나의 삶을 살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삶을 살피십니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1편입니다. 1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셨다는 이 말이요 1절에 넣으죠.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살펴보셨으므로. 3절에도 나와요. 3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살펴보신다. 1편
1절과 3절에 나오는 단어가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다릅니다. 1절에 살펴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찾으신다, 찾아보신다. 찾는 걸 어떻게 찾나요? 물건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에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지 않습니까? 구석구석까지 뒤지는 것, 살펴보신다는 것, 구석구석까지 내 존재를 다 꿰뚫으신다는 거죠. 3절에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살핀다는 것은 흩어버린다. 바람에 쭉정이는 흩어지고 알곡만 모으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람은 어떨지라도 우리의 삶의 핵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살피신다는 것은 찾아보신다는 거고, 3절에 나오는 살피신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고 난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에 무슨 동기로 했는지를, 그 동기를 추적합니다. 사람은 어떤 결과만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평가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출발한 동기를 보시는 거죠. 무슨 동기로 출발했냐? 하나님은 늘 동기를 추적하시는 분이셔요.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 우리의 혀의 말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거죠. 잘 아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맹세한다.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해서 말하는데 너희들 중에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기록한 다윗도 그러는 거죠. 내가 말하는 혀에서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금 결론을 내려줍니다.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서 내가 신문하리라. 계속 말을 추적하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재 주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방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제일 먼저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주신 그 흔적이 방언으로 찾아오셨어요. 말로, 성령의 언어로 찾아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인간의 혀에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 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일을 못하도록 혀를 파괴합니다. 말을 파괴하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함을 임함으로 성령이 임해서 그 혀를 사로잡아 줬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도 살피시고 내 말도 살피시고 내 행동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한다면은 우린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2019년도 한번 우리 결심 한번 해봅시다. 성령이여 오셔서 내 혀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요 결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말이
가슴에 상처를 주면 평생을 지배합니다. 넌 무엇을 해도 안 돼. 무엇을 다 잘해주고 나서도 넌 누구를 닮았는지, 넌 무엇을 해도 안 돼. 부부지간이 사이가 안 좋으면 넌 애비를 닮아가지고 넌 무엇을 해도 안 돼. 아빠는 애한테 뭐라 그래? 너는 애미를 닮아가지고. 이게요, 화가 나서 던진 말인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애 마음에는 가슴에 못이 됩니다. 평생 박히는 거죠. 지금 한국에 유명한 그 목회자 중에 여러분 계시는데 참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시카고 출신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분당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참 신실하게 사역을 잘 하셔요. 그분 한번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선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른대요. 선 볼 때마다 태자를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는지 더듬어 봤더니 자기 집안에 고모뻘 되는 그분이 와서, 야, 찬수야,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 장가 가겠냐? 늘 그랬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 총각 때 자기 그 고모 아들들 보면 쟤나 자기나 그 고모 아들이나 별거 다를 거 없는데 왜 나한테 그 말 했는지 모르겠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나는 너무 못생겼어. 보잘것이 없어서 장가나 갈까? 이게 늘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요 90 몇 번을 선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요, 결혼할 때 하고 나서요, 한 6살인가 8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와, 귀엽다. 이렇게 귀엽냐? 날마다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말, 행위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계신다는 것 잊지 맙시다. 레위기 16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니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세상 살다가 보면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아는 것 같은데 본인만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만이 옳고 자기 신앙만이 올바른 신앙이고 자기만이 성서를 잘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이고 늘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참 이상하다고 물어봐요. 그런데 막상 본인은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자기 도취에 빠져 있으면 참 자신을 모르는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형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면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셔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면은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분 참 신앙이 좋은데요. 왜 그럼 잘 모를까요? 그러죠? 예,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오늘날 이 말세 지말일 되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꼭 명심하세요.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예언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예언해도 그게 틀렸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이런 데는요 거짓이라고 단호히 잘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후회해요. 너무 후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우리 공동체를 썩게 하고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1.1획도 헛되임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건 명심하세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예언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 이 마음판에 새기면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힘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카고 지역을 한번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답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답을 찾지 않는데 어디서 찾겠습니까? 심지어 복음서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셨다. 저와 여러분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는 거죠. 다윗이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6절 보세요. 시편 139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지식이 안 뜨네요. 읽어드릴게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른다는 거죠. 잘 몰라요. 여러분, 미국을 지금 30년, 40년, 50년 사신 분 계시잖아요. 미국을 얼마나 잘 아시나요? 이 미국 땅에 살면서도 미국을 얼마나 잘 아시나요? 안다면 내가 가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은 것은 내 머릿속에 없으니까 없는 건가요?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어마하게 넓으시고 깊고 위대하신 거죠. 이 하나님이 못 푸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마음을 집중하게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거죠. 너무 기이하니까 능히 내가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난리쳐도요 안 되는 거죠. 어저께 우리 청소년과 우리 EM 식구들 스키 타러 갔다 왔어요. 영하 24도 날씨에.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제가 이 스키 타러 가려고 다리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일명 스쿼트 운동이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요. 꿀벅지 만들려고 열심히 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지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도 쉬지 않고 10분을 했는데도 전혀 다리에 힘 빠지지 않고 막 힘이 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참 막 이 공기를 마시면서 내려오는 그 상쾌함. 이 맛을 아시려나? 너무 좋은 거죠. 스트레스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영하 24도가 넘어 섭씨 영하 24도 떨어지니까 핸드폰이요 뜨질 않아요. 핸드폰이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통이 되는 거죠. 아무리 인간들 기술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한 대자연 속에서 그게 무슨 작동이 되겠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 생각의 이성이라는 거죠. 그 이학수 목사님 그러더만요. 차원전하면서 목사님,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주의 앞에는 꼼짝 못하네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늘 찾아가야 돼요. 매달려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God with us.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지 않습니까? 늘 함께 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만 있다면 함께 하시는 사람과 어떻게 합니까? 평생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사건이 터졌을 때에 나의 문제를 맡은 변호사는 사건만 맞았다면 100% 다 풀어내는 변호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든든한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문제 앞에 떨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야 할까요? 그만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꾸 다른 게 주인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십계명에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이외 것 1계명, 2계명, 3계명에 대해서 엄하게 명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왜 그랬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 권력, 사람, 모임 이걸 가지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려고 그런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게 손 안 잡히니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쉽게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좀 불경건한 얘기지만 정말 그래요. 깡그리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럼 뭐가 될까요? 손에 잡히는 그것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 속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날 살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차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을 꺼내야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능력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자꾸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내 생각을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습관들을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잘 안 풀어지고 꼬이면은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절망하는 경우로 물러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기억합시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7절 보세요. 139편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불 속에 숨는다고 주님이 안 계시나요? 골방 속에 처박힌다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간다고 주님이 안 계시나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쟁 부하들 다 보내놓고 전쟁터에 부하를 보내놓고 궁궐에서 거닐다가 대낮에 발가벗고 목욕하는 바세바를 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죄를 범했는데 다윗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길 없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넘어진 순간일지라도 다윗은 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다윗이 위대한 점이잖아요. 한번 돌이키고 나서는요, 다윗은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달려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9절, 8절 볼까요? 시편 139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 하늘을 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도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늘 지키신다는 거죠.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이 지구의 끝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 끝,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끝에 가 있으라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10절을 보실까요? 시편 139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 절망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안 계시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숨어 계신다고 그럽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느끼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기도 응답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응답은 하지 않고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죠. 왜 숨어 계실까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보니까 느끼는 거죠. 아, 주님의 손이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미국에 이민 올 때 1인당 200불 가지고 오셨대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독일의 광산 근로자 그 다음에 간호원들 가셨잖아요. 특별히 광산 근로자 광부들 분들이 그래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이거 올 때는요 정말로 보찜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은요 재산 사들고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 탄광 속에 들어가가지고 석탄을 캐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에 건대한다고 돈 다 보내줬어요. 이래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는 일꾼입니다. 전 그렇게만 믿고 미국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장로님 하시는 말씀 200불 1인당 가져오셨어요. 그 일본으로 그쳐서 오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코끼리 밥솥 하나 사니까 160불 남더래요. 160불로 이 땅에서 사시는데 지금은 사업도 하시고 집도 구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시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 속에 누가 관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 안에 있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은 하나님이 우연일치로 당해봐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시는 거죠. 믿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앞날에 대한 막힘이 있어서 시련받고 계신가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엄살 부리지 마세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셔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아간다면 그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나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나요? 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잠깐 졸다가 만드셔서 실패작으로 생각하시나요? 거울 앞에서 여러분 얼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으시나요? 시편 139편 14절 볼까요?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기묘하다는 건 뭐죠? 속된 말로 기똥차고 너무 묘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그래요. 제가
이 알랑들렁 얼굴 사진하고 거울 앞에 선 얼굴하고 표현을 해보니까 정말 기묘해요. 이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아니겠어요? 마스터피스입니다. 하나님은 날 창조하시고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누가 손대겠어요? 걸작품인데. 그러니까 뭐 명품 가방 들고 달리 다니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뭐 루비통 그런 가방 들고 다닌다고 그게 뭐 좋아지나요? 내가 명품인데. 명품은 무엇을 들어도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루비통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뭘 들어도 명품 아니겠어요?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좀 뭐 거울 앞에 서가지고 좀 외치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기묘하게 만드셨다. 그죠? 기묘하게 만드셨다. 그렇다면 내 인생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전 송두리째 집중을 100% 위탁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게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이 자리, 이곳에 내가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시카고 와서. 너무나도 한국에서 프로젝트가 많았고 계획도 많았고 하던 일도 내려놓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게 얼떨결에 막 달려왔는데 일을 이뤄야 되니까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러면 그 놔둔 일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게 너무 해석이 안 돼가지고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7년 보내고 나니까 이제 8년째인데 7년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구나. 일이 있었구나. 이게요 가슴 깊이 이렇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가 너무 좋아요. 헌법위원회를 저 달라스로 가서 했거든요. 텍사스. 거기도 영도 습시 0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춥다고 난리를 치더만요. 내가 갈 때 영하 17도였는데 여기서는 그죠? 거기 가서 우리 이야기할 때에 뭐 다들 저보다도 선배들입니다. 올해 일찍 미국 오셨던 분들인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총회 헌법을 이제 수정하고 첨삭하고 또 새롭게 조정하고 이제 이런 일들 하면서 쉴 때에 대화를 나눕니다. 그분들 다 하는 얘기가 자기 있는 자리가 너무 좋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처음에는 왜 왔는지 몰랐는데 만져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는 뭐가 좋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들은 이 시카고에 눈 때문에 못 살 것 같대요. 구경은 좋은데 눈 때문에 못 살 것만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되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데 그날이 올 건데 이랬더니 꽉 하고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샀니? 내 머리카락에 털이 없어도 이렇게 잘 산다고. 나 시카고 너무 좋다고. 아니 겨울은 추워야 되고 눈 오면 확실히 눈 와야 되지. 오는 동 마는 동 그러면 되겠냐고. 텍사스는요 눈발만 뿌려도 모든 것이 스탑한대요. 그게 경제적이래요. 학교도 안 가고 관공서도 안 움직이고 괜히 그 운전하고 나갔다는 사고 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시카고는 정말 마음에 든다고. 와보라고. 어떻게 사는지. 여름엔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 다 맛보잖아요. 그죠? 제 고향 대구인데요. 대구가 이 남쪽인데도 추워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요. 그래서 얼음이 그냥 연못이 꽁꽁 얼기 때문에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스케이트 타고 막 그랬어요. 남쪽인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은 그 분지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시카고 오니까 똑같아요. 조금 더 춥고 조금 더 더울 뿐이지.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사실 일이 있어서 부르셨구나. 나를 지으셨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삶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 순간순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나요? 시편 139편 1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다 하신다는 거죠.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순범식하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에도 자녀들의 앞날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